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1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아멘.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후 말씀을 위해서 잠시 우리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전 경배를 잘 드리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헌신과 저희 드리는 몸을 주님께서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 또 주님의 사역을 받들고 주님을 섬기는 동안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성도들이 주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이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참으로 주님의 귀한 동역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기는 동역자들 귀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그 어느 때라도 주님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장 모범적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성도의 세워줌이 무엇인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도전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의 수를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는 나는 페이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페이스메이커의 뜻을 아십니까? 되도록이면 우리말을 쓰고 외래어나 영어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마땅히 우리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을 정하자면 길동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는 설교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 페이스메이커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주로 육상 장거리 경기에서 우승에 도전하는 선수가 기록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장거리 선수의 주전이 아닙니다. 늘 주전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흔히 여러분은 이제 육상을 좋아하시는지 몰라도 장거리라든지 중장거리는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페이스를 조절 못하면 그 경기는 실패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운동 경기에서 특히 육상에서는 페이스가 중요하죠. 자기가 어느 정도 리듬이나 뛰는 속도 등을 잘 조절해야 하는데 그걸 자신이 몰라요. 그 옆에 선수가 페이스메이커가 그걸 보고 기준이 되는 속도를 정하고 또 그 사람의 신체는 물론 그 사람의 정신까지 가다듬어서 그 선수가 결승전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오직 대표 선수의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는 일이 그의 임무입니다. 페이스메이커들은 그들 나름대로 애환이 있습니다. 마라톤 거리가 42.195km죠. 그렇지만 페이스메이커의 결승점은 3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늘 이 주전 선수와 30km까지 뛰고 더 이상 뛰지 않아요. 나머지는 주전이 그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그 페이스대로 가는 것입니다.
메달도 없고 영광도 없고 국가대표가 아닌 국가대표인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올림픽이라든지 큰 대회에서 연습 파트너가 우승하고 스파링 파트너가 권투 선수가 우승하고 페이스메이커가 우승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오직 누군가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30km까지 같이 선두로 달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목표이자 임무입니다. 페이스메이커의 소망은 언젠간 자신도 42.19km를 한번 뛰는 것이 소망이겠죠. 작년인가 페이스메이커라는 우리나라 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흥행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한번 봐봐야 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도전이 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자신이 1등을 위해 달리는 게 아니라 함께 뛰면서 다른 사람이 제대로 경기를 해나가고 순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 것입니다. 성경 우리 그리스도인이 섬김과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 등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트랙 안에서 들어와서 경기하는 경주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서로의 지체가 되는 사람들이고, 지체라면 무엇인가 세상에 없는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러한 원리를 육상에서 말하는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페이스메이커는 자신의 승리만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승리를 위해서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영적 전쟁들과 사역들, 수많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는 페이스메이커라는 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인이 다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육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 성도들도 여러분 자신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3장에서 우리는 동역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은 모두 함께 겨울수영전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서로가 페이스메이커들입니다.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경주인 페이스메이커를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5장 5절부터 11절 보면 이 역할이 누가 바로 페이스 역할이구나. 그 성도는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모범적인 교회에 있겠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있겠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에 있겠죠. 바로 그 당시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 실행으로 모범을 보인 지역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 서신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 교회도 있죠.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7개의 편지 쓴 것 중에 가장 칭찬이 있고 격려하고 정말 흠이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많은 법원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신약 성도들에게 보석 같은 말씀을 가득 찹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소망하고 가장 기다리는 매 장마다 주님의 기다림을 소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권유하는, 우리 새롭게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권유할 때 성경을 어디부터 읽어야 됩니까 할 때 마태복음도 아니고 로마서도 요한복음도 아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먼저 읽으라고 권유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부분을 먼저 권유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교리서이죠. 요한복음은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 로마서, 요한복음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는 데살로니가 5장의 이 본문은 성숙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포츠나 예술, 특히 군대 같은 경우는 서로의 그 진정한 동료애라는 것, 군대가는 전우애라는 것이 있죠. 네. 여러분은 어느 단체에서 어디에서 여러분이 같은 동질감, 같은 동료애를 느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오시기 전에 어디에 소속된 동료애를 강하게 느껴본 적 있습니까?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고, 같은 생각으로 여러분 어떤 일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였다면 그 열정적인 성도는 지역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만 빠지면 뭐 괜찮겠지. 내가 좀 편하면 괜찮겠지.
나쯤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역교회에서도 생활을 못하죠. 신실한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진정한 동료를 가져봤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어떠해야 하는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잠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교제,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페이스메이커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거쳐져야 되는 것인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11절에서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페이스메이커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나는 어떤 성도여야 됩니까?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5절에서 8절 먼저 보시면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인 소망인 투구를 쓰자. 마치 8절은 믿음과 사랑의 흉배와 구원의 소망인 투구가 있죠. 에베소 6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전신 갑옷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신 갑옷은 믿음의 방패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흉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 볼 수 있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방패, 여러분 바로 앞에 방패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흉배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인 투가 있습니다. 육상 선수들은 모두 다 여러분 출전을 하게 되면 마라톤이든 단거리든 간에 앞뒤에 자신의 소속과 등번호가 있습니다. 국가대표로 나가면 자신의 소속, 자신의 조국의 국기가 붙어 있고 거기에 자신의 등번호가 있습니다. 소속이 없는 번호, 소속이 없는 선수, 그런 선수는 없죠. 자신의 소속과 등번호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앞과 뒤에 다 이렇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과 등번호가 없으면 실격입니다. 그 사람만이 정해진 트랙 안으로 들어와서 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지역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 가슴에도 똑같은 소속감과 흉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과 사랑의 흉배입니다. 소망의, 구원의 소망의 바로 투구인 것입니다. 우리의 흉배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만이 주님 안에서 같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했습니다. 같은 사랑, 한 생각,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죠. 믿음과 사랑의 흉배입니다.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한글 킹종의 성경은 최종 권위, 여러분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이 아니라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종 권위입니다. 섬김은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희생과 수고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변하지 않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2000년 교회사에서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와 있고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바톤을 받았습니다. 전통이고 간증이고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면서 정말 눈물의 간증이었습니다. 서로의 동질감을 가진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말씀의 최종 권위와 같은 믿음, 같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근간에 나온 것인데 좀 시간이 됐죠. 유튜브 여러분 설교를 혹시 들으시다가 혹시 머리를 식힐 겸 나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를 한번 쳐보십시오. 나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동영상입니다. 약 5분짜리인데요. 미국의 딕 호잇이라는 69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릭 호잇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탯줄이 목에 감기면서 경령성 정신마비와 뇌성마비를 앓고 있으며 태어난 것입니다.
현재 딕 호잇은 69세, 아들은 48세예요. 의사가 아들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커가면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데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나는 달리고 싶다는 것이에요. 내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달리고 싶다 했을 때 이 아버지를 딕 호잇은 8km 자선 달리기에서 처음으로 출전을 합니다. 자전거의 앞에 휠체어를 매달아서 개조를 해서 아들을 태우고 달립니다. 첫 번째 8km를 완주하고 그리고 1981년에 드디어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했는데 너무 힘들어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1982년에 드디어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스턴 마라톤을 26회 완주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했습니다. 철인 3종은요 정말 강철 같은 체력만이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드물어요. 3.9km를 수영을 해야 되고 곧바로 180km 자전거를 타야 되고 사이클을 타야 되고 그걸 끝나면 42.19km를 또 달려야 합니다. 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 근데 이것을 6번이나 완주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미국의 전국 공식 대회를 1000번이나 했고 나중에 대륙 횡단 6000km를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정말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 정말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오는 동영상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정말 아들을 위해서 진정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진정한 페이스메이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달리고 싶다 할 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달리게 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달린 것은 아버지께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아버지의 말이 더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완주하고 이런 위협을 지금까지 그런 기록을 깰 수 없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깰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이들이야말로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섬김, 여러분의 사역의 동역자들, 참 우리는 서로가 페이스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갑이고 한 사람은 을관계에서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서로가 관계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되겠죠. 나는 페이스메이커, 나는 어떠한 성도여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 9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뛰는 사람입니다. 자, 등번호를 받았죠? 같은 트랙에 딱 들어왔으면 그 다음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목표 지점까지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주님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까 우리 준비 찬양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늘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 자신이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패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고 간직하고 떠날 때 정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은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했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정말 우리는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된다면 서로가 다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광고 드렸듯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러분 기다렸던 성경 듣는 사람들 수련회가 3박 4일 동안 시작됩니다.
정말 성령 있는 사람들의 휴식과 충전,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수련회 3일 기간의 대부분은 참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도 교제하게 되고 같이 먹고 자고 하게 되죠. 많은 교제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못 가시는 분은 주님께서 참으로 다른 방법으로 유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지는 것은 말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수련회 참가 경력이 많지 않는 분들은 너무도 새롭고 너무도 좋고 세상에 이런 모임이 있는 것인가, 정말 무능도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다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아요. 교제의 원칙은 첫 번 듣고 두 번째 맞장구 치고 세 번째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에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윈윈 교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3장 2절에서 우리 모두는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성숙한 교제가 무엇인가? 실수가 없는 것이죠. 성숙, 거꾸로 보면 숙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숙성된 교제, 성숙된 교제여야 할 것입니다. 육신적인 교제가 아니라 성숙된 교제입니다. 교제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완급을 조절하는 누가 합니까? 페이스메이커가 하는 거죠. 자신이 페이스메이커인 줄 모르는 사람은 페이스메이커라는 뜻도 몰라요. 그러죠? 이 설교를 들은 이상 여러분은 자신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완급을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숙성된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를 잘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를 경청하지 못하고 자기 말만 하게 되면 그 성도는 그 교회에서 잘 못 배웠다는 얘기예요. 우리 천안 성의 침례기 성도님들은 어디서라도 언제라도 서로가 여러분 자신이 페이스메이커임을 잘 주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는 어떤 성도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에 외려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이루하고 서로를 세워줘라. 이게 진정한 페이스메이커래요. 가슴과 등번호에 번호를 달았으면 트랙에 들어섰고 이제 목표를 세웠으면 열심히 달리면 분명히 처지는 선수가 있죠.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처음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고 단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페이스메이커가 무슨 역할입니까? 페이스를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서로 이루하고 서로를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빌보스 2장에서 교제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했어요. 자기 일만 돌아보는 사람은 페이스메이커의 자격이 없죠. 페이스메이커가 주전 선수보다 더 빨리 달려버리면 다시는 감독이 쓰지 않겠죠.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서로 이루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성경은 어디에서 말씀하죠? 동일한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눈물을 억제하여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병이 바로 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억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억눌렀다는, 안에서 삭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안에서 삭히는 건 정말로 몸의 건강에 안 좋습니다. 눈물이 날 때 울어야 합니다. 웃어야 할 때 호탕하게 웃어야 합니다. 건강의 어떤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상식적인 말입니다. 안에서 삭힌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안에서 속사람을 죽이는, 겉사람을 죽이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똑같은 암 환자라도 감정 표현을 잘하는 환자와 잘하지 않는 환자의 연구 결과가 다르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감정 표현을 억누르는 것보다도 억지하지 않고 그대로 과장하지 않고 이장하지 않고 내놓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병에 걸린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없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눈물입니다. 온갖 거지와 이선과 탐욕이 들끓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솔직함이 고백이 드러나는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눈물이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조차도 눈에서 눈물이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기쁨의 눈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난 보낸 슬픔의 눈물, 감정에 부딪히는 연민과 위로의 눈물, 비통함의 눈물, 서로를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도하는 그 정부의 기도의 눈물, 주님을 위해서 다시금 잘 내가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서원의 눈물,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는 내가 마귀에게 속지 않겠다고, 마귀에게 당하지 않겠다고, 그 억울함과 비통의 눈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집에 가서 주님은 살리시러 가시면서도 그를 위해 우셨습니다. 사역하시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향한 그 연민, 그 유약함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에 우셨고 지쳐 우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진정한 페이스메이커는요, 이 페이스메이커의 사랑은 함께 우는 것이에요. 페이스메이커의 진정한 사랑은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진정한 페이스메이커의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나 자신이 페이스를 상대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상대가 장미라면 나는 기꺼이 장미를 돋보이게 하는 안개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바이올린이라면 기꺼이 나는 바이올린에 어울림이 되는 콘트라베이스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경 읽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서로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여 순례자 같은 삶이 곧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를 가서 진정한 페이스메이커가 주님께 칭찬받고 그 성도가 저는 사랑받고 상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7, 80년생 아니면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은 여러분이 영혼을 대비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소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런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신문을 보다가 낯선 기사를 봤습니다. 잘 아는,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인데 사진이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 전직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이에요. 조지 W 부시 아버지 조지 부시예요. 머리를 깎았죠? 여기는 2살짜리 아이입니다. 사실 이 사진을 여러 번 봤어요. 몇 번 봤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신문이 또 나온 거예요. 이상하다.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이상하다. 아는 사람 같은데. 나이가 이제 90 넘었으니요. 최근에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완전히 삭발했다는 올라온 뉴스를 여러 번 봤습니다. 언론은 조지 부시가 대머리가 됐다는 것은 혹시 아무도 모르게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과거 레이건 대통령도 치매로 언론에 노출되기 싫어해서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서 치료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조지 부시도 아마 중환병에 걸려서 머리를 깎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삭발한 이유는 이 아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2살 난 어린 아이를 신적으로부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자신과 아는 사람들 함께 41명이 함께 동시 삭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기 드문 광경이죠. 한 소박하고 인정 많은 동네 아저씨로 돌아간 것이죠. 일단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저는 안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 자체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이 되면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되는 것이죠. 살만한 재물을 치부하는, 정말 재물을 치부하는 한국 대통령과는 이 출발선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위정자들은 권력을 개인의 치부의 연결고리로 늘 삼아왔습니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정축제 그 환수금을 놓고 검찰하고 치열하게 숨바꼭질을 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죠. 과거, 현재, 미래의 한국 대통령에게 정말 조시 부시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욕심일까 모르겠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과거에 본인의 경호를 맡았던 에이전트인
한 경호원의 아들이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는 바를 주위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제까지 털고 우리도 어린 아이와 같이 머리를 깎아서 그 아이의 고통을 마음으로나마 한번 덜어주자. 온정을 이렇게 해서 베푸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성도들도 각 성도가 우리가 페이스메이커가 된다고 한다면 진정한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다 이 지역교회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란 이런 가장 가치 있는 생애를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멀리 가는 길을 가장 쉽게 빠르게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멀은 길을 가장 빠르고 쉽게 재밌게 가는 길은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헬리콥터도 아닙니다. 좋은 버스입니다. 좋은 길동무와 함께 가면 먼 길도 그렇게 짧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데려다 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면 그 거리가 왜 이렇게 짧은지, 그렇죠? 예. 정말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정말 길동무가 되어주고 페이스메이커가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길은 여러분 즐겁고 정말 서로의 여러분 섬김의 시간이, 교제의 시간이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되려면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인 사람이어야 되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뛰는 사람이고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이죠. 여러분의 교제는 고난의 교제이기도 하고 믿음과 사랑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강성한 지역교회라는 것은 어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한 사람에 더 많은 분이 이 빈자리에 채워지면 더 좋겠죠. 그러나 있는 성도가 서로가 페이스메이커가 진정 역할을 할 때 그 교회가 강성한 교회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옆에 성도,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진정한 페이스메이커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